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상태에서 우리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우리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꿰어 어찌하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늘 영적인 기습을 당하게 돼요. 내가 걸려 넘어지는데 왜 걸려 넘어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거기는 시험도 있고 올무도 있고 유혹도 있고 죄악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또 영적인 공격, 스피리추얼 어태크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악한 마귀는 말 그대로 간교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당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이 많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한두 가지 죄악들을 범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다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제대로 대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간악한 마귀는 정말 옛 뱀인데, 뱀이 우리 주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독을 품고 있어요. 근데 뱀은 우리보다 덩치도 작고 또 우리가 밟으면 밟힐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한번 물려도 끄떡없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뱀의 독이 있어가지고 그 뱀이 물은 상처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 상처를 통해서 내 몸에 독이 들어와 온몸에 퍼지게 되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내가 언제든지 다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그 독사에 물리게 되면 외상으로 드러난 상처는 크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상처를 통해서 독이 들어와서 온몸에 독이 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그와 같습니다. 죄는 한꺼번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은 채 은근하게 차츰차츰 그 무시무시한 흉악한 몰골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칫 한번 그 독사에 물리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회복되기 어려운 데미지를, 타격을 입힐 수가 있으니 대비하며 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간악한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시하고 범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 쓰질 않으면 여러분 맨손으로 저항하는 적을 얼마든지 공격하고 유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장비를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으면 적이 함부로 범접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서 그것을 활용할 때만 마귀는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취약한 점을 틈탔습니다. 40일을 안 먹고 안 드셨으니 그 육체가 너무너무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드시지 않으셨겠어요?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접근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였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가장 취약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먹는 걸로 시험을 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자의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신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주님을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패퇴를 당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3번이나 시험했는데 3번이나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성령의 검을 쓰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마귀와 싸우셨다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고 성령의 검을 쓰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계속 유혹당하고 계속 시험당하고 계속 실족하여 죄짓고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것 같다, 영적인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것 같다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의 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차하면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마귀가 범접하지 못해 함부로 들어왔다가 배임을 당하고 패퇴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악령들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지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느냐?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 두 가지 영적인 자원을 소개하면서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마귀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들을 이겼다. 마귀를 이기는 길, 악령을 물리치는 길,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힘입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앞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긴 세상 너도 이기며 내가 물리친 마귀 너도 물리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으면 그 말씀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이에요.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죠. 이 영생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7, 80년 살다가 다 죽는 그런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듭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씀으로 부여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다가 너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시는 말씀도 난해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실망하고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말 시몬 베드로는 그의 많은 결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충직한 주님의 제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9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알미 먼저입니까? 알미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믿고 아는 거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믿을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해 보겠다. 그 사람은 평생 죽도록 결국 믿음 갖지 못하고 맙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이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비밀, 어떻게 영생의 비밀을 인간이 다 알고 나서 이거 믿을 만한지 믿을 만하지 못한지 그때 가서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런 생각 갖고 어떻게 그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우리 영안을 밝혀 영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시골 할머니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시골 할머니하고 정말 많이 배운 세계적인 석학하고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아요. 그 믿음을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믿음은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시골 할머니나 믿음은 똑같아요. 신학은 뭐냐? 신학은 믿음이 이해를 찾아가는 것이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남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다 알지 못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세계적인 신학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다 알고 난 후에 믿을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몇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에나 어느 사람에게나 언젠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고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것 같다. 그러면 믿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에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나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나온 이 순서가 중요해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의 이해력,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 understanding. 믿음은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줘요. 우리의 지각, understanding을, 명철을 밝혀줍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다 좋은 지각이 있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귀중한 계명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계명 아닙니까? 믿어야 좋은 지각이 생겨난다. 이 지각은 언더스탠딩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순종해야, 체험해야 좋은 지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좋은 지각이 열려 영계를 보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과 말씀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과 말씀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